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저는 오늘 시편 91편 1절과 3절, 14절과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7만 명의 확진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7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진자로 판명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랍니다. 미처 그 진단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다 뺀 수인데 7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진자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나 중국 사람들의 출입을 각 세계에서 지금 막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또 격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막고 있어서 미국도 보니까 한 34명? 뭐 이렇게밖에 감염 안 됐더라고요. 사망자 전혀 없고 미국 땅에서 죽은 사람 없고 선진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뚫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친중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쪽을 이렇게 계속 돕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를 막지 못하다가 이 한국이 뚫렸어요. 그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100명 미만이었는데 금방 확진자가 100명 더 늘어나서 지금 204명인가? 뭐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심하는 자는 뭐 지금 뭐 신천지는 그쪽에 대구 다 폐쇄할 정도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검사 중에 있다고 그래요. 응? 그런데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지금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협력해달라 이렇게 지금 국가 재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의학이 속수무책이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과학이 속수무책이구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해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시편 91편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나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건져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건지시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를 건지신다. 우리 91편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어떻게 한대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중요한 게 요새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냐? 구체적으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아래 사는 자예요. 여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게 비밀 장소가 아니라 높은 분이 계신 은밀한 곳, 전능한 그분의 그늘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오늘날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뭐예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늘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늘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는 사람.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91장 1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환난을 말하기도 하고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질병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한 폐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샤크입니다. 하샤크가 러브란 뜻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달라붙은 것처럼 아이가 엄마 품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달라붙어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가장 많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런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40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수렁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발을 디딜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에 딱 세워주셔서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수렁에서 질병의 수렁에서 저주와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어떤 자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91장 14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 다시 말하면 부부끼리 깊은
깊은 교제를 나눌 만큼 부부끼리 서로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높여주셔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리라. 높인다는 것은 대적들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높이신다. 그러니까 높은 곳 있잖아요. 저 천정 위에 내 키가 닿을 수 없는 곳. 대적들이 아무리 나를 끌어내리고 수렁에 빠뜨리려고 해도 손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바치고 한나가 고백한 찬양이 사무엘상 2장 7절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양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범이나 사자가 오면 자기가 쫓아가서 막 입을 찢어서 양을 뺏어오고 그럴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줌으로 내가 사자들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블레셋 골리앗 장수가 구척 장수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물맷돌 갖고 나가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날렸을 때 골리앗 이마에 적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를 골리앗에게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에서도 보호하세요. 보호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보호를 받아 누리게 하세요. 높이기도 하세요. 요셉을 보세요. 계속 깊은 수렁으로 빠져갔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이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거듭 말씀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바벨론 제사장으로 높이잖아요.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싸움을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가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련한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최강의 나라로 높여졌냐?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노라면 실패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네 번째로 그 사람은 누구냐? 따라하세요. 간구하는 자. 91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와 달라요. 간이 저리도록. 그래서 간절이에요. 간구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간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구하면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보여요.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으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을 풀어가신다니까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건지. 그런데 문제가 산더미인데 간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을 알 재간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 다 행하신대요.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체치 않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6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기저귀 갈아줘 그 울음소리를 엄마는 알아듣잖아요. 배고파 밥 줘 울음소리만 들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기저귀 갈아야 되는구나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젖이 필요하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해야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지체치 않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는 일은 자주 있어도 주님께서 당신이 마냥 기다리게 내버려 두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단 1초라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가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죠. 근데 우리는 매일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이 1초라도 기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지체치 않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간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가 간구하면 어려움에서 건져줄게. 너는 기도만 해. 내가 일할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2절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 요새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요 사람들이 피난 나가요. 6.25 때만 해도 다 보따리 개나리 보침치고 보따리 이고 피난 갔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피난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전쟁처럼 참혹하고 극심한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피난처만 있으면 불행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공호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방공호는 실수로 잘못 지으면 핵이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핵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 전화하는데 못 나가요. 그래서 안 죽어요.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는데요. 아,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데.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뭐 이 땅이 그렇게 연연해. 할머니들 뭐 80 이상 다 살았으면서 뭘 더 살려고 이 땅이 그렇게도 좋은가. 그런데 여러분, 피난처가 민간인들의 보루라면 요새는 군인들의 최후 보루예요. 요새가 뭐예요? 요새? 여리고성 같은 거, 만리장성 같은 거, 남한산성 같은 거, 그런 것이 적을 막는 것, 또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구축된 것, 그런 것을 요새라고 하잖아요. 그 요새가 없으면 작전을 펼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니. 전쟁이 일어나서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한데 여러분, 우리 어디로 피하겠어요? 뭐 대구에도 뚫렸다, 뭐 부산도 뚫렸다, 인천도 뚫렸다, 뭐 부평에서 또 한 명이 뭐 확진자가 나타났다, 뭐 구로구에서도 뚫렸다.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뚫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벌벌 떨고 슈퍼마켓도 못 가고 교회에 오면 죽는다면서. 아니, 피난처에 오는데 왜 죽어? 불안한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어디도 안녕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요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응?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1, 따라하세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는 새나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이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쥐들이 벼를 갉아먹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쥐덫을 만들어갖고 벼 보관하는 데다 이렇게 놔. 그럼 쥐들이 먹으러 가다가 거기 탁 걸려 탁 죽어. 그럼 이제 덫에 걸리면요, 발버둥 칠수록 옥죄서 못 빠져나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게 덫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처처에 덫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 이게 뭐냐면 악한 계략, 술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파멸에 빠지게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음흉한 술책들이 올무입니다. 그럼 어디 처처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동물의 세계 보면요, 다 천적이 있어요. 천적.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들도 사방에 위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올무가 많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올무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당한 게 1,000억 이상이 된다는데 얼마나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응?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보이스피싱 당했는데요. 절친한 중마고가 전화를 했더래. 막 이름도 다 알고, 뭐 누구 잘 있니? 뭐 그 집사님 애들 이름도 다 대고, 잘 있니? 뭐 걔 학교 뭐 그때 어디 다녔는데 지금 뭐 어디 직장 나가니? 뭐 이런 거 다 알더래요. 중마고랑 늘 그러고 통화했으니까 그래, 다 잘 있어. 예, 내가 지금 급한 일을 만났다. 300만 원만 보내줘.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멈칫하잖아요. 근데 워낙 친하고 워낙 급한 일을 당했다니까 그래 계좌번호 해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엔 폰으로 다 보내잖아. 폰으로. 폰으로 이제 막 보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나 감기 들어서 그래. 그러더래. 근데 탁 눌러버렸대요. 이거 폰에서. 샹 같잖아. 아차 싶었는데 이미 갔어. 이미 인출을 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요새는 앱으로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 인출 딱 하고 딴 데로 계좌 이체 딱 해버리고 그 계좌에서 못 찾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올무예요. 사람 보이스피싱. 그러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은 자에게는 기가 막히게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안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안 걸려들게 한다는 거예요. 설령 걸려들었어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난 당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찾아줄 줄 믿습니다. 보호 2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게 심한 전염병이 돌 것을 하나님 다 아시고 성경이 저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우한 폐렴이 있을 걸 하나님이 다 아셨다니까요. 근데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어요. 6절 읽겠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전염병은 어둠 속에서 퍼지는 거예요. 응? 근데 전염병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치명적인 질병 이렇게 나와요. 그 치명적인 질병은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만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고를 하나 받았는데 가슴이 턱 내려앉는 거야. 아니, 토요일까지 통화했는데 장로님이 소천했다고 부고가 온 거예요.
근데 가슴이 턱 내려앉고 저랑 아주 친한 장로님이거든요. 가족처럼 지내는. 그래서 내가 벌벌벌벌 떨면서 전화를 눌렀어. 진짜 의심해가고 죽었나? 그랬더니 이름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름이 똑같아. 근데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이제 암으로 1년 동안 투병하다가 고치려고 해외에 뭐 다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가셨다고. 여러분, 치명적인 질병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시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 죽어가. 이게 심한 전염병이에요. 또 하나 중상모략이에요. 시대적인 질병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를 치명적으로 죽이는 것이 중상모략이고 비방이고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심한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세력이나 위협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품에 품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피난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피성에서 나왔어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이 뭐 하는 데라고 그랬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 뭐라 그랬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면 안 죽여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어떻게 됐냐?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저 사람이 살인자다 판명되면 아무나 돌 들어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면 돌로 쳐서 못 죽고 보호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피난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대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 3.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다 성경에 기록해놨어. 지금 중국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2000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진다는데 70,000명이 엎드러져 있잖아요. 지금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똑같이 기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천사들이 지켜서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 본문 91편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재앙 앞에서 무력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디로 숨어야 되지? 오늘 교회도 나가지 말고 집에서 숨자. 막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막 저기 송도에서 막 오셨는데 여러분 오는 길에 천사들이 지키셨어요. 지금 여기 5분도 안 가고 3분도 안 가는 거리에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죽을까봐. 그런데 실제로 재앙의 그 규모나 파괴력은 더 커져가요. 옛날보다. 근데 인간의 대처할 능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뭐 치료제를 임상시험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린다.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래 임상을 마쳐도요, 그 약이 나오면 5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상실험 결과 이것이 완전 치료제다.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실험은 끝냈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쓰나미, 뭐 지진, 태풍 이런 자연재난이 또 얼마나 많아요. 자연재앙이죠. 응? 그 다음에 대형 화재, 폭발, 전쟁 이런 인재라고 해요. 인재도 있죠. IMF가 온다. 제2의 IMF가 온다. 경제 재앙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재앙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고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천사들을 명해서 그 재앙의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재앙이 범접치 못하도록. 그 다음에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펭귄은요 추운 지역에서 살잖아요. 추운데 알을 낳으면 얼어붙을까봐 발등에다 놓고 날개를 이렇게 덮는데요. 그래서 보호해요. 대부분의 이 닭들도 막 새끼들이 독수리가 나타나면 자기 품에 다 품고 막 이러고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 응? 여러분 때로는 질병이 다가와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어디까지 지키시느냐? 그냥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원수가 갚아주신다는 거야. 8절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지금까지 나를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하고 새 사냥꾼의 올무를 쳐갖고 거기다 빠뜨리려고 구렁텅이를 파놓고 그랬던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줬다. 이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면요 똑똑히 보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넌 나한테 피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전능한 내 그늘에 피하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전염병과 재앙에서 너를 건질 거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네가 피할 방법이 있어. 어떻게 피해야 돼? 날 사랑해야 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이름을 알아야 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너는 내게 와서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너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도 안 하니? 기도하면 내가 그 환난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약속하신